세일을 행하신 하나님, 오늘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3번의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신년 메시지로 오늘 사실 이제 이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구절이 나오는 그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많은 것들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들을 계속해서 고치시고 회복하시며 구속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중에 세일이라는 사실 하나님에게 없어요.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 똑같은 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일을 꾸준히 쉼없이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2020년 한 해 동안 외칠 것인가? 하나님께서부터 오랫동안 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몰랐다가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몰랐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것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세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다가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 총리가 됩니다. 우리 1월 26일부터 요셉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데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을 때 그게 요셉에게는 새 일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나는 감옥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총리로 세워주셔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 세일이 요셉에게는 세일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내 가정에, 내 개인의 삶에, 우리의 민족에 세일을 행하실 것인가? 우리의 초점은 첫 번째로 그 세일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강조를 밑줄 쳐져 있는 하나님에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을 바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이렇게 강조를 줘서 좌우 양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그래서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3가지 키워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celebrate입니다. celebrate, 하나님을 기뻐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문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이 경영학의 아주 대부, 여기 경영학 공부하신 분들,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은 피터 드러커의 이 책을 하나 정도는 거쳐가셨을 건데, 그분이 하셨던 이 많은 이 말들 중에 되게 유명한 말이 뭐냐면 culture eats strategy for breakfast,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문화는 전략을 아침 식사로 씹어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전략, 아무리 기상천외한 생각과 이노베이션,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이 공동체 안에 문화로 자리 잡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도 그것이 문화가 되지 않으면 이게 실현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이 문화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교회들마다 문화가 달라요. 가정들마다 문화가 다르고요. 이게 친구들끼리 모이면 그 친구들만의 그 친구들의 서클 안에 있는 이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공동체가 드러내 보이는 문화에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묻어져 나오게 되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것이 그 사람들의 문화를 보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문화는 사람들에게 강요되어지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냥 문화를 접하고 거기에 젖어들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는 것들. 저희 가정에 지금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첫째, 둘째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한국말을 현저하게 까먹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에서 한국말을 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이미 지금 저의 첫째, 둘째가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과의 그 문화에 지금 접했기 때문에, 영어로 하는 그 문화에 접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이 한류라고 하는 한국 문화가 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한국말을 배우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한국말을 배우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여러분 막 중동 아시아 뭐 이런 곳에 이 대학교에 한국말을 막 가르치는 과목이 생길 정도로 한류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한국말을 스스로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 문화가 좋기 때문에. Culture eats strategy for breakfast. 여러분, 요즘은 한 나라의 민족의 문화와 이 인터넷이라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한 민족의 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 문화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고 또 다음 세대에 전달되면서 또 전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기 원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기 원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한다면,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좋은 문화를 교회 안에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안 좋은 문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문화는 여러분, 안 좋은 문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좋은 문화가 있을 수 있는데, 안 좋은 문화가 한번 정착하게 되면요, 그것을 뒤집고 그것을 unlearn하고 undo하는 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너무나 오랜 힘이 드는 것이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아무리 좋은 전도 프로그램이 있으면 뭐합니까? 전도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 없으면 전도하지 않아요. 새신자 프로그램이 아무리 탄탄하게 행정적으로 잘 이제 만들어져 있어도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그냥 환대하는, 낯선 사람에게 인사도 할 줄 알고 스몰 토크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좀 이끌어주는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없으면, 새신자 사람들이 그냥 막 이렇게 환대하는 척해도 여러분, 교회 안에 탁 나가면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고 인사도 안 해주고, 그런 문화가 있는 교회라면 웰커밍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문화는 영어로 culture입니다. 컬처가 이 라틴어의 컬투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라틴어에서 파생됐는데, 이 컬투라는 단어가 원뜻이 뭐냐면 농업을 위해서 땅을 기경하는 뜻이에요. 땅을 기경하는, 그러니까 cultivate이 컬처랑 사실은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는 뭐냐면 기경되는 것입니다. 땅은요, 하루아침에 기경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계속해서 그 농사가 실패를 해도 또 씨를 뿌리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지만이 수년이 지나고 그 자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cultivate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농부의 오랜 노력과 땀과 정성을 통해서 기경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정체성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죠? 그들에게 7가지 절기를 주십니다.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초실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가지를 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다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절기들을 관통하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라는 거고, 칠칠절과 초실절과 나팔절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곡식을 재배해가지고 그들이 처음으로 열매를 얻은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위해서 프로바이드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고, 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고, 초막절은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절기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맨날 절기가 뭐냐면 명절이잖아요. 노는 거예요. 노는 거. 일을 안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안 하고 놀기만 하면 언제 이들이 먹고 살았을까, 이런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 이방 사람들은 주일이 어디 있어요? 공휴일이 어디 있어요? 노예들은 쉬는 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산력으로 막 생산을 해내니까 여러분 엄청난 이 거대한 강대한 제국들이 건설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아수르 바벨론이 제국들이 건설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맨날 탱자탱자 노는 거예요.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놀고, 오늘은 초막절이니까 놀고. 그러니까 1년 하루에 그냥 노는 날이 일하는 날이랑 맞먹을 정도로 많으니까 이러다가 어떻게 이 나라가 운영이 되었을까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의도적인 거라는 것이죠. 무엇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기뻐하고자 하는 그것을 기억해야겠죠. 이렇게 결혼기념일이 되면 대부분의 부부들이 기뻐합니다. 그죠? 대부분의 hopefully 부부들이 기뻐합니다. 왜 기뻐해요? 결혼기념일이 된 게 왜 기쁩니까? 결혼 서약을 했던 그날, 저는 2011년 8월 6일이에요. 그날 저랑 제 아내가 한 몸이 됐어요. 그 날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맞아, 그날 우리가 100년 해로 그 서약을 통해서 정말 머리뿌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기로 언약했지. 그걸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first year anniversary가 되고 third year anniversary, 저희가 이제 2020년이 ninth year anniversary예요. 내년이 되면 10th year anniversary. 여러분, 해가 가면 갈수록 그 의미와 기쁨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냥 그게 그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의미 있는 관계가, 깊어지는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부라면 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처음 했던 서약을 시작으로 둘이 함께 했던 세월의 무게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좋았을 때도 있었고 싸우면서 안 좋았을 때도 있었지만 through it all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 감격이 더 깊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2020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또한 이 교회에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을 기뻐하고 기억하는 우리 큰빛교회 다운타운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문화를 우리 함께 기경해 나가기를 축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여기 앞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사야서 43장 15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해야 되고요. 그 이어져서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이사야서 4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어떤 일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가게 하셨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굽 병사들은 수장시키신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의 동사입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 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뻐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캐스팅 크라운즈라는 유명한 이 찬양 밴드가 쓴 이 Who am I라는 찬양이 있죠. 온 땅의 주인 대신, 그걸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영어 가사 중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구절이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여러분, 여기 이 안에 복음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고 우리가 뭔가를 행위를 우리가 이루어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는 사실은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지명하여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어떤 것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어요. 확신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나 긴가민가한데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이 기쁨은 같은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여러분 배가가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은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정말 그 구원의 확신이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함께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때, 여러분, 그게 그냥 내가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회복이 될 때가 있어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왕의 왕, 주의 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선포하는 그 찬양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문화 속에서 내 안에 잃어버려졌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임의 기쁨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말과 연시가 이제 지나고 있죠.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는 이제 너무나 이제 겸손해지셨을 거고, 이제 앞으로의 페이체크를 기다리시면서도 하실 텐데, 이 학기를 마치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또 많은 분들 가운데 이 사정상 그 어디에도 갈 수 없는 분들, 더 사실은 그러면 이 명절 때가 되면 더 외롭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때 이 목장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많이 모여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같이 모이는 거, 모이기를 기뻐하는 거, 모여야 돼서 모이는 게 아니라 같이 모이면 좋으니까 모이게 되는 거.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것도 문화입니다. 교회에 이 모이기를 피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 이거 언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문화. 모여서 뭐해? 모이면 힘들고 준비할 것도 많고 예산도 들고 막 사람들 일손도 구해야 되고 다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let's do bare minimum, 그냥 아주 그냥 최소한도로 우리 아주 효율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모일 때만 잠깐 모이고 그냥 다 끝나고 그냥 헤어지고 그냥 이렇게만 하자, 회사처럼.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런 문화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기도하는데 나오지 않아요. 말씀 그거 그냥 나중에 인터넷으로 보면 되지 이거 예배도 모이지 않는 거예요. 내 편의 중심, 내 개인적인 필요 중심으로 이게 문화가 형성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독이 됩니다. 모여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이것이 정말 큰 부담이라고 하여도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하기 위해서 모여야 하는 거고, 누군가가 축하받을 일 있으면 축복해주고 축하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모이는 거.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지만 반드시 개인주의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뭐 합니까? 함께 나눕니다. 나눔의 기쁨.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뭘 나누느냐도 중요하죠. 모여서 막 가십을 나누고 피라미드 비즈니스 플랜을 나누고 이거 한번 해봐 이러면서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모여서 말씀을 나누십시오. 모여서 간증을 나누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게 프레이 리퀘스트를 나누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프레이즈 리포트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 많은 경우에 기도 제목은 많이 받는데 거기에 대한 프레이즈 리포트는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 같아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궁금해서 나중에 물어보면 이미 기도 제목 다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또 뭘 위해서 기도한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그룹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모이는 공예배 장소에서 여러분의 나눔을 계속해서 여러분 권장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누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담대하게 나누십시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공동체 나와가지고 헌금 특송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어쩌다 한 번 하니까 이게 문화가 아직 안 되니까 한 번 하려면 막 이렇게 좀 어색하고 쑥스러워. 근데 너도 나도 다 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면 어색하지 않아요. 오히려 즐거움이 되고 축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바를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오신 분들은 여러분 축복 받으신 줄 아세요.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제가 그 쇼를 한 거예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앞에서 저도 낮아지는 마음으로, 여러분 섬기는 마음으로 기쁨을 정말 드리고 싶은 그런 문화가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뭐 물어보세요. 얘기해 줄지 모르겠지만 뭐가 있었는지. 간증도 여러분 지금 매주마다 이렇게 DDC 끝나고 나서 간증하고, 그리고 정말 크리스마스 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나와서 간증하고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이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은사와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눔으로 2020년도에는 정말 더 풍성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섬김의 기쁨인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사역 공동체에서 우리 한 자매님께서 우리 식사팀 오랫동안 3년을 섬겼던 한 자매님이 오셔서 이제 간증을 나누시는데, 저는 사실 너무 큰 은혜가 되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식사팀이 4명이서 지금은 조금 그래도 축원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도 사실 많이 좀 필요하고 이 로테이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이 축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4명이서 로테이션도 없이 100명이 넘는 성도들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매주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너무 힘들다니까, 아니 힘들면 그만해, 우리 안 먹어도 돼.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 식사팀이 더 흥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부르심인데 목사님이 뭔데 그것을 못하게 하냐고, 그렇게 저한테 오히려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힘들지만 하나님이 정말 오병이어 기적을 매주마다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봤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제가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격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쁨은 섬김받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섬김이 당연해지는 교회 문화가 자리 잡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섬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교회 몸된 교회니까 내가 섬김 받은 만큼 섬기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그 문화가 여러분 큰빛교회 다운타운에 기경되기를,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리셋입니다. 리셋.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우리 본문 말씀 1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이전에는 우리 셀러브레이트는 뭐냐면 기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억하는 건데, 그러면 18절에는 어떤 일들은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일이 있고 잊어버려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예요? 기억해야 될 건 자꾸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건 자꾸 끄집어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계속 불행해지고 계속 우울해지고 계속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난 2019년과 지난 10년 동안 했던 실수들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여러분이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누가 없습니까? 다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해를 돌아보면 내가 잘한 것보다 내가 못한 게 더 많아. 그래서 후회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잊어버려라.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기억하지 말아라.
연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부끄러웠던 과거가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그 정체성과 모습을 절대로 정의해주지 않아요. 정의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오늘 말씀하셨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거는 다음 건데 지금 이렇게 제가 잘못 줬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답습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전통을 지키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전통에 매이는 것, 이건 좀 다른 거죠. 예수님은 너희들이 새 포도주를 원한다면 새 부대를 준비해라 그 말씀하셨어요. 리셋하라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오래된 부대가 아무리 좋은 부대였어요. 하지만 한 번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다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새 포도주가 숙성하고 팽창하면서 깨져가지고 그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 그랬을 때 사울 왕이, 제 생각에는 이 다윗이 나가지만 나중에 자기가 했다고 우기려고 이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힙니다. 자기의 무거운 투구와 이 갑옷과 칼을 쥐어주면서 너 가서 이거 가지고 싸워라. 네가 이기면 나중에 내가 했다고, 멀리서 보면 모를 테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걸 써봤더니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사울 왕을 두려워했다면 그 입구 나가서 싸워서 죽었을 거예요. 칼 맞아 죽었을 거예요. 골리앗이 이게 뭐야, 뒤뚱뒤뚱 걷지도 못하네, 빵, 끝. 근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가 갑옷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익숙하고 자기에게 맞는 그 조약돌 5개를 가지고 나갈 수, 얼마나 큰 용기예요. 얼마나 언컨벤셔널 합니까? 담대한 거예요. 리셋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은 앞으로의 10년을 위해서 몇 가지 리셋을 하는, 우리 10년 동안 우리 큰빛교회 다운타운이 더 이렇게 달려가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새 포도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대를 만드는, 준비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시도해보는 그런 해가 될 거예요. 그런 의미의 리셋도 있는 거죠. 우리 올해부터 재정 자립이 되어서 우리 본교회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재정이 자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헌금으로 여러분 교회 모든 사역과 이 몰개지와 그리고 우리 지금 지분공사와 이 목회자들의 사례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내주시는 헌금을 통해서 운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하면 우리 막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가능한 게 아니죠. 가능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니까.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주일 예배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서베이를 통해서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1부 예배는 이렇게 많이 오시지만 2부 예배는 정말 또 자리가 많이 비고 1부 예배에 자리가 너무 많이 없어서 또 사실 자리 문제로 좀 많이 고통받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대한 조정도 우리가 함께 또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시간도 가지게 될 거고요. DDC도 이제 정말 앞으로는 지금까지 너무 어려웠던 게, DDC 훈련을 받으신 분이 교회의 실질적인 섬김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신 분이 너무 많아서 DDC는 열심히 저희가 가르치고 열심히 훈련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회에 섬길 수 있는 재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쳐 나가고자 우리 DDC를 새롭게 구조를 만들어서 정말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이 말씀으로 리더십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정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전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좀 DDC를 좀 새롭게 구조를 꾸리는 것을 지금 함께 상의하는 중이고요. 목자 목련 훈련도 이제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고 이렇게 숨만 붙어 있고 예수님 있는지만 확인이 되면 했는데, 지금 앞으로는 정말 목자 목녀들이 정말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그냥 이렇게 어떤 교제 모임만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될 수 있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원을 목자의 눈으로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훈련들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재직들을 이제 서리 집사를 세워서 재직 훈련을 이제 시작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재직회도 시작하게 될 거고요. 저희가 비전 헌금도 이제 올해 이제 시기를 잡아서 지전 헌금을 통해서 우리 이 지붕공사 우리 한 것을 우리 같이 함께 또 그것을 통해서 메꾸고, 이번에는 우리 전교인 수련회보다는 또 다들 많이 못 가시기 때문에 말씀 부흥회로 3월 달에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등등 사실 여러 가지 리셋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되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정말 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가 가는 길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한다면 이 교회 재직으로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요. 서리 집사 신청서를 오늘까지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리셋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청년부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냥 청년이니까 그냥 I don't matter 이게 아니라 정말 이 교회에 나는 교인이고 이 교회를 내가 이제는 재직으로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세워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마인드셋이 리셋이 되어야지 앞으로 1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어디 다른 교회로 부르셔도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재직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과 이 장로님들까지도 여러분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꿈들을 좀 꾸어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전이에요. 비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비전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어떤 꿈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비전이라는 말이 보이는 어떤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My vision is 2020 이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력이 2.0, 2.0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비전이 2020가 되는 2020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또 마음에 안 해주시는군요. 여러분 꿈꾸는 한 해가 되기 원해요. 꿈꾸는 한 해. 자, 19절 말씀 드디어 이제 왔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꿈을 꾸자. 여러분 우리가 혼자 꾸는 꿈은 개꿈일 수 있고 망상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꿈을 꿔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그 당시에게는 정말 많은 이 형들이 얼마나 그 꿈을 미워했습니까?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75세의 아내도 있었지만 무자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니 지금 당장 아들도 없는 사람한테 민족을 주겠다고 하시니까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허무맹랑하게까지 들리는 꿈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그렇습니다. 우리 수준에서 이건 될만해, 이건 이루어질만해, 이런 건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We have to have dream that is God-sized. 하나님 수준의 꿈을 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것들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가 그 꿈을 꾸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오해합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형들한테 나눴더니 형들이 와 그래? 와 이게 아니라 비웃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너희들한테 절할 거라고 그러면서 offend 당했습니다. 그들이 요셉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 그러죠? 창세기 37장 19절 말씀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좋은 말 같잖아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근데 이게 비꼬는 말이었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오니까 구덩이에 넣어버렸습니다. 애굽한테 팔아버렸어요. 그 꿈꾸는 자를. 여러분, 꿈을 꾸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낼 것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어떻게 광야에 길이 생기냐고. 길이 없어서 광야인데. 여러분, 길은 어떻게 생겨요? 사람들이 계속 가야 돼요. 그래야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있었던 길도 없어지는 곳이 광야인데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우리가 가진 논리로는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통계자료로는 예측을 해볼 수 없어요. 이게 이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가지고 이제 빨리 광야 가서 도로 공사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꿈꾸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것, 그게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강을 내시겠대요. 근데 사막에요, 자연적으로 강이 날 때가 있답니다. 지하에 있는 샘물이 이 폭발을 해가지고 막 콸콸콸 나오든지, 아니면 어떤 상류 지역에서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서 플래시 플러드, 이 갑자기 돌발적 홍수가 생기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고 해요. 광야에 이렇게 막 강이 생기는 거예요. 솔직히 좀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막 생기고, 저기 막 차도 막 그것 때문에 엄청난 이 자연재해인 거예요. 자연재해. 사막에 강이 났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막 졸졸졸 흐르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막 뒤엎으실 겁니다. 그래서 막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진흙탕물이 막 올라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은 일들, 여러분, 그런 일들을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새 일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란다. 메마른 땅이 촉촉하게 되는 대신에 우리 안에 이 강한 그 하나님의 물살, 강이 갑자기 확 플래시 플러드 때문에 이 모난 나의 모습들이 다듬어지고 망가졌던 우리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기 원하시는 새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깎아내리시고 낮추시고 우리 안에는 골짜기들을 메우시고 높은 산을 낮아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앞으로 10년 동안 하기 원하시는 새 일이 뭘까? 제가 이것을 사실 큰 마음을 먹고, 제가 이것을 사실 나눔에 있어서 좀 하나님 앞에 아직도 제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과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믿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바로 큰빛 미드타운에 대한 비전입니다. 큰빛 미드타운. 미드타운의 큰빛교회의 세 번째 캠퍼스를 우리 본교회에서가 아닌 다운타운에서 개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사실 저는 작년부터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노희성 목사님과 함께 좀 쉐어를 했는데, 개인 면담을 하는 중에 목사님이 연담 중에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시큰둥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서, 아이 뭐 그냥 나 혼자 꾸는 꿈인데 뭐 이러면서 그냥 혼자 꿨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자 수련회를 할 때, 그리고 정책당회를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12월 달에 있었던 비전 나이트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막 오피셜라이즈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이게 막 위에서 시키니까 하라고 그럼 못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해입니다. 꿈을 꾸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잘 모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또한 다른 본질이 뭐죠? 잘 흩어져야 돼요. 교회는 한 곳에만 막 이렇게 집중되고, 지교회주의로 여러분 이게 막 대형 교회화 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십니다. 그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이곳이 좋사오니 난 여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부르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상황적으로도 2021년이면 에글링턴에 새로운 TTC 지하철 라인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미 저희 교회에 많이 참석하고 계신 유학생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유학원들이 에글링턴 지역에, 미드타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전도할 수 있고, 가서 이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실질적으로 행하려 한다면 지금은 저거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과 또 저항들이 여러분 있게 될 것입니다. 저도 큰빛교회 미드타운 생각을 하면 한켠으로는 마음이 뛰어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행하실까 막 궁금하기도 하고 막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한쪽에서는 이게 될까? 구체적인 계획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저는 어떤 욕심을 가지고 막 일을 진행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거예요. 꿈꾸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와 필요에 집중되어져 있었던 잘못된 신앙의 습관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거룩한 호기심과 상상력이 여러분에게, 그런 집중력이 우리 안에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큰빛교회 미드타운은 하나님의 뜻이면 많은 문제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온 교회가 아무리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협력해도 바벨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벨탑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것이 그냥 저의 야망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전에 행한 일들을 기뻐하고 지금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리셋하고 고치고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기쁘게 찬양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소망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발견했을 때 기꺼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동참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이 해오시던 일들을 지금까지도 해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끝내고 나시면 여러분, 이 광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건데, 그 어떤 광경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문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천상의 예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나서 더 이상 새 일이 없는,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될 그 날에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었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세우기 위해서 일했던 그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향후 10년 하나님께서 큰빛교회 다운타운에 행하실 새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합시다.